한번 풀어줄게요. 오늘은 저거 사진 나중에 좀 띄워주세요. 자, 여호와께 묻고 따라가는 자 말씀 주셨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 그 앞주에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슬픔을 말씀 받았지요. 근데 그 다윗의 슬픔이 결국은 누구의 슬픔이었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구약 시대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사물로도 그리고 사람으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근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다윗의 슬픔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슬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슬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슬픔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아무리 원수였던 사울의 죽음이라도 그리고 또 형제 같았던 요나단의 죽음이라도 그 죽음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또 그 사랑을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요, 오늘은 사무엘 하 2장으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말씀 보니까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여기는 여호수아구나. 죄송합니다. 그 후에라고 했어요. 그 후에가 언제 어떤 일이 있고 나선 후에예요? 사울이 죽고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애도하고 맞죠? 충분히 슬퍼했지요. 옷자락을 찢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슬퍼하고 또 그 이제 찬양 지금 우리가 말하면 찬양이지만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것만큼 정말 많이 슬퍼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요. 뭐라고 여쭈냐? 이제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물어요. 유다. 근데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유다로 가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유다 왕으로 될 것임을 다윗은 알았는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봐요. 자, 여기 혹시 보여요? 그림 보여요? 우리 이거 잘 모를까봐 우리 랩런트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산 지도를 준비했는데 여기가 시글락이에요. 시글락. 시글락이 어디였어요? 시글락에서 다윗이 있었죠.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있었잖아요. 편하게. 근데 이제 시글락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여호와께 여쭤요. 어디로?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는데 그 올라가라는 곳이 저기 어디 동그라미 보이죠?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자, 다윗이요.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자, 다윗은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였어요. 말씀 따라가는 자. 이 말은 다윗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셔서 헤브론으로 갔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죠. 그런데 그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요. 헤브론은요. 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그 헤브론은요. 이삭과 그리고 리브와 레아 다 알죠? 그리고 야곱이 장사 지낸 곳, 묻혀 있는 곳도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아까 나왔지만
그 누구지? 갈렙 있죠, 갈렙. 갈렙이 12지파 중에서 받았던 그 한 성읍도 헤브론이에요. 이만큼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언제?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시글락에 있었을 때는 불신앙하고 갔잖아요. 두려운 마음에 블레셋을 땅으로 가면 사울이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것 같아.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있고 싶다. 불신앙의 땅이었던 시글락을 떠나서 이제 어떤 땅? 아브라함이 첫 단을 쌓았던 예배의 땅 헤브론으로 이제는 다윗이 갑니다. 예배 회복의 땅으로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4절에 보니까 유다의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유다 왕이 된. 그런데 다윗이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지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가 언제였어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15년 후인 4절에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거는요. 유다 사람들이요. 모두 이제 다윗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다윗은 진짜 우리의 진정한 왕이야. 자, 우리가요. 이제 삶을 사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란 힘들어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4분단이 있지요. 4분단이 있는데 2분단부터 4분단까지는요. 다 전도사님이 좋고 예쁘다고 해요. 그런데 저기 1분단에 있는 몇 명은요. 그 마음에 없어요. 안 이쁘고 싫어. 나는 전도사님 싫어. 안 예뻐. 예쁘지도 않는데 맨날 예쁜 척하고 다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다 틀리거든요. 다 틀려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게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그 마음이 안 먹어져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물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표면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 안에는요, 누가 인정을 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다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중간중간 낙심하고 불신앙해서 블레셋으로도 도망가고 미친 척 연기도 하고 했지만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예배로 회복하고 다시 그 힘을 얻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함께 끝까지 가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유다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2장 8절부터 그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이스보셋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 아들 다 죽었는데 앞에서? 맞죠? 몇 명 죽었어요? 3명 죽었잖아요. 넷째 아들이에요.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인데 근데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은요. 사실은요. 왕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욕심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냐면요.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에 아브넬이라고 나와요. 아브넬이라고 군대 대장이 나와요.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8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이 아브넬이요. 욕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아브넬은요. 사울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사촌. 친척. 알지요? 친척.
친척 누구 있어요? 유연이? 하성이랑 친척이지요. 그런 관계였어요. 이 아브넬과 사울은 그런 친척 관계였어요. 가족이었어요. 가족.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니까 사울 집안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돼. 이 왕 자리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돼. 그래서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넷째 왕 이스보셋을요 왕으로 딱 세워요. 자,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아브넬은요 자기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왕으로 어디에 세우냐? 어느 지역으로 가냐면요. 저기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사진. 아니지, 위로 가요. 네네. 조금 더. 자, 여기 보여요? 마하나임 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마하나임이 어디랑 가깝냐면요. 어디랑 가까운지 한번 보세요. 알겠어요? 그 위에 바로 뭐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가 있어요. 자, 마하나임에 이제 딱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곳에는요. 주변에 길르앗 야베스도 있고 그리고 보면요. 저기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보면 오늘 성경에 나왔듯이 아술과 아스르엘도 있고요. 그 다음 베냐민도 있어요. 베냐민은요. 사울의 친구들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곳에 딱 자리를 잡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하나임의 자리를 잡았다는 말은 자기 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마하나임의 자리를 딱 잡는데 그 마하나임에는요. 주변에는 길르앗 야베스가 있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에게 목숨을 빚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앞에는요. 다윗에게 축복을 받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지어다. 그리고 막 축복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대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 다시 흔들렸어요. 흔들려서 누구한테 가냐? 일로 가요. 사울 왕 편으로 다시 돌아가요. 내 마음에 옛날 나는 누구랑 친하기 때문에 저기 돼 있어. 나는 저기 설에서 온 저기 예쁜 언니랑 친해. 그래서 내 마음에서 혹시 이상한 말이 들려도 난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왜? 나 내랑 친하거든. 그리고 나에게 너무 잘해줬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쟤 못됐어. 아니야 해도요. 내 마음에는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왜냐? 나에게 너무 잘해줬거든. 그리고 나랑 너무 친하거든. 내가 목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빚을 졌거든. 그렇기 때문에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옛정을 생각해서요.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에게 가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른 이스보셋에게로 쉽게 말해서 붙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왜? 이 마음에 아직 남아있거든요. 뭐가 남아있어?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내 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요? 전도사님 아직 엄청 많아요.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요. 말씀 따라서 진짜 강단 따라서 가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내 마음의 전도사님 지난주에 가장 했던 말이 우리 랩런트들 초코파이 알지요? 초코파이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정이라고 적혀 있죠. 정 적혀 있지요. 전도사님 그놈의 정을 없애버려야 된다면서 그랬거든요. 그놈의 정자를 없애버려야 된다면서 그래야 말씀 따라갈 수 있다면서 그랬거든요. 그만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고 사람의 뜻대로 가서 이스보셋은요. 어디 왕이 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 되고 유다는 다윗은 유다 왕이 됐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웠지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왜 하나님께, 왜 여호와께 묻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날마다 내가 그냥 뭐만 이야기만 하면 그거 불신앙이야. 말씀 아니잖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잘 보세요. 우리 마음에는 이거 혹시 색깔 있는 거 없죠? 없죠. 우리 마음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다윗과 이스보셋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알아, 나도. 내가 오늘 말씀 따라갈 거야. 분명히 내가 언약 붙잡았어. 하면서 교회를 나가면요. 없어서요. 사람의 뜻대로 따라가져요. 우리 마음이 이게 공존해요. 내가요, 이 몸을요, 반으로 딱 자를 수 있으면요, 오른쪽에 하나님 마음, 왼쪽에 사람 마음 있지요. 이게요, 사람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앞서가는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전도사님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사실은 이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으로 거의 다 차요. 5분의 1이 사람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사람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행복해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근데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유혹하는, 그런 나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말도 맞는 것 같아. 진짠가? 내가 근데 따먹으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사람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결국 하와가 따먹지요. 그것처럼요, 우리도 그 마음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여호와께 항상 묻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속에 헤브론과 마하나임처럼요, 날마다 불신앙을 버리고 예배 회복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반면, 마하나임과 가까이 있었던 길르한 야베스처럼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있는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가족과의 정,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조금 사람 편에 서서 이번에는 얘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공존해요. 날마다 공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으로는요, 분별할 수 없어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헤브론으로 가서 불신앙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그리스도께서 유다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사람들이 3355 모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이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 자녀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의 응원, 칭찬, 이런 게요, 날마다 헷갈려요. 뭐가 옳은 건지 헷갈려요.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말씀이 맞아. 그런데요, 옆에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떨어졌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 이거는 법에 어긋나잖아. 이거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맞지 않잖아.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분별하냐?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항상 묻고 따라가야 돼요. 다윗처럼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써야 되는 이유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말씀이 아니면 내가 이 세계를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이 아니고는 말씀 안에 거하는 구원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과 깨달음과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말씀 속에 다 있지, 사람의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육신의 것, 이런 것들은요, 다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해야 될 것, 결론.
날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명하여 부르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날마다 살아계심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누릴 때 두 번째 뭐 하냐? 이번 WRC에서도 나왔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 내 마음과 생각, 사람이 주는 뜻과 판단, 이 모든 것을 뭘로? 말씀으로 바꾸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번에는 저게 옳은 것 같아. 그런 생각들 있지요. 판단들 있지요. 마음 있지요. 그런 것들은 모두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세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말,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호흡을 능력으로. 이거는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한 2달 전에만 해도 몸무게가 앞자리가 지금하고 틀렸거든요. 틀렸어요. 틀려갖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뒤뚱뒤뚱 다니니까 우리 엄마가 집에서 맨날 돼지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만 좀 먹어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살이 조금씩 찌니까 자기는 잘 모르잖아요. 자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어느 날 옷을 딱 벗고 전신 거울 앞에 섰는데 세상에 처음 보는 몸인 거예요. 내가 전사님이 어른 되고 처음 보는 몸인 거예요. 어머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2달 동안 운동하면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했어요. 진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요, 운동할 때요, 헥헥거리고 운동하니까요, 1, 2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 호흡 있죠. 헥헥헥헥. 그런데요, 진짜 가르쳐 줬던 숨을 깊게 마시고 조금 참고 내뱉고 하니까요, 운동을 1시간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전우사님 저기 서울에서 온 친구가요, 얼굴 보더니 좀 먹고 다녀라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굴이 혹 빠져가지고. 근데 건강하거든요. 잘 먹고 다녀요. 먹고 다니는데 이게 살이 빠져서 그렇지. 근데 호흡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호흡할 때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바뀌어요. 호흡할 때 내 마음 상태가 바뀌어요. 그리고 호흡할 때 내 육신에 전사 비록 지방이 빠져나갔지만 육신의 질병이 치유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학교 갈 때, 학교 공부 시간에 잠도 와서 막 졸음이 눈 깜박깜박 거리죠? 뇌에 호흡이 안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 호흡 한번 해볼까요? 자, 코로 한번 숨 쉬어볼까요? 하고 어떻게 해요? 버텨요. 그리고 내뱉는데요. 내뱉을 때 숨 쉰 것보다 2배로 내뱉으면 엄청 좋대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여기 있던 말씀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던 생각들이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생각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가 말씀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 잘못된 모든 것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오늘 잘못 생각하고 있네. 내가 사람 생각하고 있네. 내가 세상 생각하고 있네. 내가 불신앙하고 있네. 이것들을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도로 한번 바꿔보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쫓아다녔던 10몇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그 축복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었을 거다. 그게 어떻게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왕으로 세울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냐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연단의 길이었어요. 그 속에서 다윗은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꿨죠.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말을 기도로 바꾸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묻고 따라가는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이 물었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 하시고 유다의 왕으로 세우심을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값지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나를 살리는 생명임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랩넌트들이 학교 생활과 또 친구들과 만남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때 나의 모든 생각과 또 나의 모든 마음, 말들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세계복음화의 비전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는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우리 랩넌트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고 따라가는 참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랩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